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흉흉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믿음으로 살아오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 모여 싸우니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 중에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이 틈타지 않도록 늘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잘 들리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참 유익이 있음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기서 더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인원을 제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계속 놀라는 게 우리 교우분들은 인원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출까 하는 겁니다. 네, 일부러 약속을 하고 와도 안 되는데 다른 교회는 이게 안 맞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분명히 봤는데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적인 성장을 원하는 분들에게 딱 필요한 내용입니다. 조금은 어렵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의 모범인 바울이 신앙을 위해서 더 알고자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열거가 되어 있는 단어가 첫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은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를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자기가 이미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확인했다라는 뜻이죠. 믿음으로. 그래야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가 가서 따라오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누가 가자 그러면 따라오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야 되는 것이죠. 루시 나오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가? 이 고백이 선명해져야만 합니다. 이걸 확인하려면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은 바로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셨죠. 이 고난과 죽음, 부활의 과정을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니 명백한 그리스도다라고 하게 되어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남들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니까 그럼 나도 교회 다니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가지고 와서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걸 좀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울이 모릅니까? 모르면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까지 나갑니다. 여기에서 본받아라는 말은 같은 모양을 가진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가진다라는 말이 됩니다. 같은 모양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를 집니까?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라 하신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며 짊어지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인정하면서 짊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옛 성품이 죽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죽으심을 본받는 삶입니다. 죄도 없는데 죄에 있는 다른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는 일도 사실 우리한테는 정말 버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닮는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이 길을 더욱 잘 가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은데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고난당하는데 이걸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겠지, 상급을 많이 주시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방향의 일을 함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는지를 깨달아가고 그럴수록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이 너무 고마운데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나한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고난을 맞이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한 번이라도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해 보았다면, 우리가 그 경험도 없이 여기 오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고 바울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씩 더 헤아려 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알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편안히 누리고 싶은 일상들을 자꾸 침해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편하게 누리는 것들, 여유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게 되고 사실 이게 그렇게 좋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주저하게 되지요. 그때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감당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한 번 더 하고 그 사람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때마다 나는 주님을 더욱 영으로 깊이 느끼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되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난당했던 그 길을 갈 마음은 요만큼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러워요, 여전히. 바울은 주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주님을 따라다닌 직계 제자도 아닌데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정말 뿌리 깊이 이해하고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볼 때마다 저는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 표현은요, 주님을 모르면 못할 표현입니다.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주님을 깊이 이해하는데 따라다니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꿋꿋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도 더욱 깊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런 것이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니 신앙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목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누구보다 선명한 확신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적인 정진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수입니다. 이런 확신과 성숙함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하고 마음껏 논쟁을 하면서 그들을 전도해 나가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경지에 이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것이 맞습니다만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과 일치를 이루었느냐, 그러니까 문턱을 넘은 건 맞지만 완성도가 100%이냐를 가지고 보면 자기는 전혀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바울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바울의 훌륭함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목회를 배우고 목회를 하면서 만나왔던 목사님들 중에 참 저분은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마음에 들었던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자기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었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겸손함이 아니고요, 남들한테 그냥 인사치레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서 신앙적 긴장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무섭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 앞에서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아주 정진을 이루고 있는 분들, 또 교회에서 신앙적 훌륭한 분들 보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많이 말씀 배우고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죠. 쉽게 얘기해서 나보다 공부 훨씬 잘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 잘하면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무섭죠.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면 족하다라는 생각을 신앙생활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 정도면 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은 그렇게 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우리가 알아낼수록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도 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미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루었다는 목적 달성이죠. 목적 달성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목적을 이룬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학생들 많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나와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 예전에 제가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법조인들 되려고 고시원에 있는 고시생들한테 찾아가서 당신은 왜 판사가 되려 합니까? 왜 검사가 되려 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뭐였냐면요, 가문을 일으키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문을 일으키려고 법조인을 하는 사람은 법을 이용할 사람입니다. 법으로 사람을 구할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합니까? 정권을 잡으려고. 큰일 낼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 법조인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검사가 되는 순간, 판사가 되는 순간 거기서 더 이상 뭘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대학을 가든 대학을 못 가든 검사가 되든 검사가 못 되든 그런 건 상관없죠. 훌륭한 사람에게는 경계라는 게 없으니까. 목적이 무엇인가의 차이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받으면 끝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와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싶다. 혹은 목사가 되고 싶다. 장로가 되고 싶다. 권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목적인 것이죠. 하지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죠.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바울은 이 시대에 교회를 벌써 많이 세우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화를 하려고 하면 바울은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 계열을 무찌르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거룩한 목적, 그걸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되느냐, 이게 목적이면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겠죠. 그러나 훌륭한 인품의 목사가 되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것부터 물어봐야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걸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훌륭한 인격으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게 목적이 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도 바울처럼 그래야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목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되는,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아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할 수 있으면 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 순간과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을까? 나는 왜 이때 신앙적이지를 못했을까? 그때는 분명히 주님을 못 따랐단 말입니다. 나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들이 오지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바울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족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이미 잡혀 있지만 더 붙잡히기 위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다시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죠. 우리하고는 경우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바울 같은 경지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정도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 결국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지만 더 붙잡혀야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나를 더 쳐주셔야 하고 더욱 복종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막 끌고 다니셔야 되고, 나는 주님이 끄시는 대로
잘 끌려다녀야 되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붙잡힌 바 되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호흡이 잘 맞아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훌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 이 정도 높은, 이제 막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인 사람이 보기에 이 정도 높은 사람이지만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맞춘다고 생각하고 보면 이 수준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비교하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만큼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맞추어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만큼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신앙의 경지가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과 방향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 신앙적으로 나 정도 되려면 멀었네, 물론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잘 없지만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신앙이 더 좋은, 우리가 지금 바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항상 신앙의 좋은 모델을 세워두시고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합니다. 저는 제 신앙이 지금 이 수준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자라나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세월 가서 뭐 나이 들고 몸이 늙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점점 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바울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챔피언들 중에 방어전을 굉장히 길게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그 권투 선수들 중에 제 기억에 장정구 맞습니까? 장정구 같은 분들은, 그런 선수들은 뭐 방어전을 15차씩 했는데, 사실 15차 방어전이라는 게 말이 15차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방어전을 치를 수 있는 챔피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챔피언이 도전자보다 더 도전자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챔피언의 운동량이 도전자의 운동량을 능가하고, 실제 시합에서도 챔피언들이 도전자보다 더 도전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이런 챔피언은 못 당합니다. 어떤 챔피언이 실패하느냐? 내가 챔피언이 되었으니까 이제 좀 느긋하게 방어만 하면 되겠구나. 그 사람은 집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실력이 좋아 이기겠지만 3전, 4전에서 거의 끝납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방법, 내가 이미 잡은 것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은 주일날 오시고 수요일 오시고 또 가능하면 스케줄도 되고 건강되면 또 새벽에도 오시고 집에서도 성경 읽으시고 시간 나면 기도하시고, 그런데 아직 신앙적으로 자리가 안 잡힌 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매일 1시간씩 성경 읽고 매일 1시간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나 집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당연한 것이 그분들에게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보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내가 보기에도 훌륭하다. 그러면 거기서 더 발전하지 않죠. 근데 신앙 좋은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 과정을 보십니다. 그러니 신앙이 좋은 분들은 더 좋아지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하여질수록 당연해진 모든 것들을 꾸준히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의 신앙적인 삶에서 순도를, 깊이를 조금씩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의 제목들이 더욱 신령하여지는 단계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정말 여러분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일할 때마다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상향 조정되어도 됩니다. 세상의 목표는 지나치게 상향 조정되다 보면 욕심이 되는데 신앙적인 욕심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의 욕심은 있으면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이게 표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과 반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그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과,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을 모두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읽고 복음을 전해봤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이 이 길을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회심을 안 했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추측하건대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유력한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났으면 분명히 회당에서 유력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 그런 인물이 돼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 속에 바울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죠. 경제적인 풍요도 당연히 누리겠죠. 바울은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죠. 그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과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그걸 족한 줄로 알고 그 안에서 자족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승리자가 되는 구조는 안 맞습니다. 왜?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이율배반적인데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유대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고 그런 복음 전하기 더 쉽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많이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인정하시면서 주시는 그 상, 그걸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권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잘 쓰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잘 쓰시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택할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선택의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잘못 알면 하나님이 똑바로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가야 할 길도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기 때문에 혹 우리가 잘못 알면 하나님 일러주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길이면 그 길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러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닮는 삶이란 이게 맞구나, 그러면 그 길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크게 다르고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도 세상적으로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선명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 분명하면 그 길을 가심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적 성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지만 조금 더 자라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만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더욱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신앙적 성숙함으로 대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씩 더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인류의 어리석음이 더 많은 희생자를 내지 않도록 하나님 재앙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정녕 두려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충실히 채워가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신앙적으로 조금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발견한 것처럼 항상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정녕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너무도 큰 두려움을 자꾸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해지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과 기술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건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본에 많은 수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꿎은 백성들이 죽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1층 현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리부장 김부종 장로님께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까지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사람이 안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비가 일주일 정도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도 지금 폭우가 심각한 수준이라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수해 복구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더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